이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던 곳에 수천 년 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나무들이 어떻게 수천 년을 살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 국립공원에 가면 4853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데요. 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죠. 969세를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장 오래 산 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 사는 나무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무가 50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 시대의 감람나무나 또 뽕나무 같은 나무들이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그루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소나무가 솔방울을 맺어서 소나무의 종족을 보존하려 하듯이 나무들도 죽으면서 그루터기를 만들어서 그 종족을 보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부모가 자신의 DNA와 똑같은 자식을 남기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도 식물도 자신과 똑같은 자손들을 남겨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이 선한 마음이 죄로 타락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이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잘 되고 그리고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형통하는 거, 자식이 번성하는 거, 자식이 영예를 얻는 것,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잘 되는 걸 누구든지 어느 부모든지 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도대체 누가 준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고아는 이 어릴 적에 이렇게 버림받은 고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에게 그냥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식들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우리들이 고아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한 거예요? 고아도 먹고 입고 다 살아가요. 그런데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 외로운 것입니다. 기대로 언덕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고아는 외롭고 힘든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 아빠에게 가서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외면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버릴지라도 너희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고서 아버지께 아뢰면 아버지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이 점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272장 부르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낭패와 실망까지 가지 않는데 아버지 손 놓고 살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비로소 예수께로 오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아버지 대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따르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서 그 나이가 먹도록 거기에 모든 터전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죠. 거기에는 자기의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모든 삶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정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다만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땅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여기 고향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서 삽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주저앉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됐고 그는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는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비천하냐? 별 볼 일 없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이 새로워집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막 그냥 풀려져 나가고 형통합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축복만 바라면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안 되잖아요. 다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다 되면 여러분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펑펑 터지고요.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헛된 길로 걸어가서 너무 다 낭비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인생이 기름길로 가고 형통한 길로 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자기 발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발 앞서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큰데 막 뛰쳐가고 자기가 이쪽 길로 가면 다 성공할 것 같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부를 때에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삭 때만 살아계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 때만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만 마음속으로 그냥 이 머리로만 생각을 하지 마음속으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세토록 이 감찰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 밑창으로 들어가는 요나를 탁 모시고 그 배 밑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을 시키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일들 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서 통곡하면서 지었던 시편 51편의 그 말씀 중에 내가 주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를 짓고 사람들만 안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죄 짓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가 잘못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참고 계실 뿐입니다. 기다리고 계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옛날에는 물을 길어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물이 귀해가지고 한 번 쓰고 확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한 번 씻은 물도 예를 들어 쌀을 씻었다, 무를 씻었다, 채소를 씻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놨습니다. 항아리에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김치 쪼가리도 들어가고 무 쪼가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물들이 들어가요. 근데 항아리 속에 이렇게 한참 있으면요, 그 항아리 밑에 이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요, 그래도 그럴듯합니다.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휘젓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거름에다 갖다 주고 소주 끓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겉으로 보면요, 다 성인군자고 요조숙녀 같고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은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 서로 알 수가 없는 그 더러운 찌꺼들이 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스바냐서 1장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속에 그 찌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맑은 물처럼 안 나오다가 누가 찌른다든지 화를 나게 하면 이게 팍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저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전부 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별 수 없어요. 다 도찐개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내 죄를 씻을 때에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피로 다 덮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오니 어인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우주선 타고서 대기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주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대서양에 내렸더니요, 대서양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고향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계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와 세계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나이 75세에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가 나이 75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복을 받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늦게 믿었어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게 복이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모가 신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새겨가지고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신앙 없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때에 신앙이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때의 아브라함의 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때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들이 잘 믿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계승이 되면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서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기도하면서, 제가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게 부러워서.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제 내 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을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때로부터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가문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큰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얘들아, 나는 신앙의 1세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부모가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매일 치성 드리고 초파일에 줄줄이 자식들 이름으로 등을 걸던 그런 가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우상 숭배 끝났다. 제사 지내는 거 끝났다. 조상들 섬기는 거 끝났다. 우리 가정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얻어맞고 다녔는데 이제 너희들 세대에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이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다.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등록금을 제때 내본 역사가 없다. 책을 사본 역사가 없다. 항상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공부했다. 옷 제대로 된 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다. 신발 매일 다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온 고무신 신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문은 가난이 없어졌다. 너희들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어 공부를 잘 마치게 됐다.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난 것이다. 세 번째 축복, 우리 가정은 날마다 싸움하는 가정이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매일 울고불고 서로 저주하고 욕하던 가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정은 평화를 얻었다. 저주와 욕 대신 찬송 소리가 나는 가정이 됐다. 기도 소리가 나는 가정이 되었다. 내 대에서 이런 모든 저주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 가정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목사님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우리들 세워주셨어요.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때까지는 힘들었지만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 고난, 저주, 아픔, 슬픔 이제 내 대에 다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아브라함인 우리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우리 가정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짓밟았던 사탄의 귀신의 역사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 어떻게 살아온 줄 아세요? 된장 담그는 것도 마음대로 못 담궜어요. 귀신한테 물어봐야 됐어요. 귀신님 언제 담궈야 좋습니까? 된장. 여러분, 김장 담그는데도요, 자기 마음대로 김장 못 담궜어요. 바가지 갖다 놓고 귀신한테 물어보고서는 언제 담궈야지 되는지 물어보고 담궜습니다. 여러분, 이사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돼. 손 있는 날 하면은 안 돼. 그래서 달력에도 요즘에 달력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다 구별해 놨어요. 손 없는 날은 비싸, 이사할 때요. 이사센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비싸게 받아요. 우리 상관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싼 날 잡아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른 가정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마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는요, 땅이 우리나라의 약 80배입니다. 80배. 지하자원도 엄청납니다. 석유도 뭐 펑펑 나오고요. 또 천연가스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보석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 땅이 비옥하고 사계절이 아주 좋아가지고 과일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4천만이에요. 우리 남북한 합한 면적이 20배가 넘습니다. 지하자원 풍부하죠. 날씨 좋죠. 정말 부러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치안이 안 돼서 불안하고 골목마다 차를 세우면 거지들이 달려오고요. 마약 파는 사람들이 달려들고 국민의 약 90%가 다 가난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들이 많고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가난하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여러분, 이 민족들은요, 1400년대 후반에 콜럼버스가 남미를 발견한 그때부터 이민을 왔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왔어요. 여기에 온 나라는 여러 나라인데 스페인, 포르투갈, 또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독일, 이태리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순전히 금은 보화를 찾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전부 남미로 왔어요. 그 땅에 와가지고요, 원주민들 다 죽이고 여자들 수없이 데리고 살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은 1년에 한 번 춤추는 계절이 있잖아요. 리오에서 열리는 이 삼바 축제인데, 이 삼바 축제가 열리면요, 여자들이 다 거의 다 누드가 되어가지고 막 요상한 춤을 추고, 뭐 축제 끝나고 나면 여자들이 임신을 해가지고요, 아이들만 20만 명이 된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만. 비임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90%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돈이 우선이고, 세상의 쾌락이 우선이고, 세상 즐거움이 우선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도 금을 찾아왔고, 돈을 찾아왔고, 잘 살기 위해서 왔고, 그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지만 그거를 중심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국에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1620년에 영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는요, 금을 찾아서 온 게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고 하나님 잘 믿어보자,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곳, 마음껏 기도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가자. 정부 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주축이 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의 집들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을 첫 수확물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게 추수감사절 시작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북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너무 다르죠. 한쪽은 금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왔고, 한쪽은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그들의 후손들을 보세요. 나라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아메리카예요. 그런데 같은 아메리카인데 지금 그들의 사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신앙을 찾아서 온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지금 가난과 무지에서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가려고
얼마나 지금 불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떤 상태냐,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잘 사는 위치에,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낭패에 당한 뒤에 죽게로 오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고 가나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남미교인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꿀단지가 앞에 있다고 그것만 여러분 빨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줄이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았다면요 그 갈대우르 땅을 떠났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죠.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붙들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떠났더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우선은 항상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나라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이 순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모든 것들이 구속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순서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믿음 제일주의 이 살으라는 거예요. 제 자녀들에게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너희들 세상에 나가 모든 것 다 해라. 죄 짓는 것만 말고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만 변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풀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잘못돼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당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지 말고 믿음을 쫓아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시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자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자손 대대로 명품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